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행복의 동산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혼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더 온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와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지만 그곳에서 꼭 지켜야 하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아담도 처음부터 이 계명을 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과 선함,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한 15절 말씀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향하여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늘고 우리의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성장이라면 그 누구나 하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땀 흘려 일하고 잠을 잡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만을 위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하여 생존하다가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의 생존만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ing이 아닌 becoming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직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래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라는 말을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따라서 은사를 쉽게 표현하면 재능 또는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독특하게 주시는 역할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이 은사인 카리스마의 어근은 카라인데 이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가 지닌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들 그 대가를 받으려고 못 받으면 싫어하죠.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시온산에 올랐을 때 자기 신하 중에 어떤 이는 군대 장관으로,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는 책사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즉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교회의 근본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자들입니다. 또한 여기 본문의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를 의미한다기보다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교회에 알렸던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할 때 이 원어적인 뜻은 목사, 교사가 따로가 아니라 목사 곧 교사, 동격으로 쓰인 말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는 자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양들을 정성껏 돌보고 여러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사명자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양한 은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필요한 몇 가지의 직분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잘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자라감으로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사역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이 미니스터입니다. 이게 영어, 라틴어 동일한데요. 이 말은 지금은 교역자, 목사를 일으킬 때 미니스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원래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니아, 섬기다, 우리 예수님의 섬기는 가르침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갑니까? 아니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섬기는 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밀히 성경에서 평신도라는 개념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직이라고 여기는 교역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평신도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미니스터,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코워커,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의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비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비자는 시장에서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닙니다. 소비자는 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의무가 없고 최고의 만족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지요. 이처럼 소비자 마인드의 그리스도인은 쉽게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흡사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장바구니를 채우듯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요구에 교회의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또 새로운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로 인한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한 태도와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다 보니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우려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에 참여하는 성도는 소비자가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 예배위원은 영상 공급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폐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채널을 돌리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도 이 교회 저 교회 채널을 바꾸어가며 비교하고 점수를 매기는 예배가 아닌 시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하여 평가하고 더 나은 교회를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와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내게 꼭 들어맞는 교회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닮은 교회를 찾기보다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서기 위해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견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에 내가 출석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온라인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함께하지 못해도 분명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몸으로만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매일 제공되는 유튜브를 통한 말씀의 묵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성도들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고, 밴드에 말씀을 읽은 그 묵상을 적고 격려하는 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도 종국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중요도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요,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바로 성도들이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그 누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리더는 앞서서 본을 보이며 먼저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모든 장기가 몸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듯이 사회와 교회의 건강함도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바라기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귀 기울이는 공동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나은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강물을 가로지르는 카누가 제대로 가려면 카누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호흡을 맞춰서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깨지고 다치고 똑바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잘 훈련받아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기분 좋게 카누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렇게 함께 카누를 몰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카누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노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사역자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매일 내가 새롭게 지음받기 위해서 나를 주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각종 우상들을 부서뜨리고 넘어가며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탄생되듯이 우리도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